자, 우리 지난주에는 네 번째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 처음 부분에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의 교회 보낸 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항상 이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는가 하는 것이 그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아디라에 보낸 편지에 예수님께서는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시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그리스도로 묘사가 되죠. 이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인들을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영적으로 처음보다 더 나은 성장을 이루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보다 영적으로 성장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신앙이 정체되어 있거나 또 혹은 자꾸 쇠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더 큰 기대함과 더 큰 사랑으로 더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믿은 10년, 20년, 30년 알 것 다 알았다, 이런 신앙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더 큰 것을 기대하고 더 많은 일들을 주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해요. 자, 이렇게 칭찬받을 점도 있었지만은 책망받을 것도 있었는데, 이들 중 얼마는 과거 애로의 회귀,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다섯 번째 교회에 보낸 편지로 사대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교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소개가 되는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됩니까? 한 손에는 7 별을 주시고 또 다른 한 손에는 7 영을 가지신 이, 이렇게 묘사가 되죠. 이미 7 별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이미 우리가 살펴볼 때 1, 2장에 이미 소개가 되어 있었어요. 7 별이라 함은 7 교회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 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 이 7 별의 이미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관하십니다. 두 번째로 7 영이라고 했는데, 이 7 영이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우리 영이니까 성령이겠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도 7 영이 등장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보시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7 등이 켜져 있어요. 등불이. 그런데 그 7 등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7 영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7 영, 그리스도께서 7 영을 가지고 계신데 그 7 영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이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7 등불이 사용된 곳이 또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 자, 그것은 스가랴서에 등장해요.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 환상 가운데 7 등불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가랴가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이 7 등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환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잔이 환하게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럼 당연히 묻겠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 유명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찬송으로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뭔 줄 알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이란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것인데 거기엔 문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근데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이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람이에요. 바벨론 굉장히 높은 고위 관직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냥 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자신의 권세와 재산과 부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한켠에 늘 불편함이 있었던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이 그의 마음을 늘 불편하게 했던 거예요.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스룹바벨 마음 가득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높은 관직 다 뒤로 하고, 그리고 편리하고 편안한 삶 다 뒤로 하고, 안락한 삶 뒤로 하고, 고생이란 고생 다 하고 반대란 반대는 다 만나게 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의미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이면 여러분 다들 여러분 응원하고 칭찬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반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사탄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섬기거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면서 아무런 핍박도 아무런 반대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것을 막아서고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여러분 자신의 삶이 들여지게 되면 엄청난 반대를 만나게 된다. 막 고생이란 고생 다 하고 반대란 반대를 다 만난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됐느냐? 그들의 반대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말아요. 낙심했습니다. 그 낙심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이 스룹바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거나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이 다시금 복구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목장이면 목장,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혹은 기관이면 기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게 되길 바라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서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의 힘으로 되겠어요? 어떻게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7 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사대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대 교회가 지금 다 무너져 지금 문 닫게 될 형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들 교회에는 살았다곤 하지만은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살았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나 나타나는 증거가 보이질 않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살았다고 말하지만은 죽어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마땅히 나타나야 될 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거. 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더 배우고자 하고 더 알고자 하고 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잘한다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예수 생명을 가지게 되면 그 생명의 현상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요. 거룩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지만 더 많이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 더 깊이 경험하고 싶은데
이런 영혼의 갈증과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형제와 자매들 더 도와야 하는데,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은 이런 영적인 표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여기 온전하리라는 것이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성숙한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함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쓰여질 때는 완전한, 퍼펙트한 이런 뜻이 되지만은 사람에게 사용될 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런데 행위의 성숙함이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 사대 교회에 죽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은 겉으로 똑같아요. 계란 후라이 해도 맛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둘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조건과 환경이 주어지면 하나에서는 생명의 현상이 나타나지만은, 그래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지만은 그 다른 하나에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병아리가 부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생명 있는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의 차이이겠죠. 그러나 다행히도 이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교회예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교회. 점점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는 교회. 겉은 많이 모여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거룩한 목마름이 상실된 채 그저 모여 있기만. 그런데 그게 점점 확산되고 전염되고 있는 사대교회.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예 다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아예 다 죽지는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를 침체하는 교회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치하면 남아있는 것도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절 다시 한번 좀 이전에 자막을 한번 좀 올려주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런 안타까운 형편에 있는 교회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교회에 보낸 거잖아요. 그 교회의 상당 부분의 교인들이 이미 살았다고 말하지만은 죽어버린 그런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죽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굳게 해야 될 책임이 교회, 4대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침체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가? 이게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너희들 가운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 이런 표현 우리 아까 이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옷을 더럽힌 다수의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옷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세상과 세속에 물들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과 세속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교인들을 전염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요. 돈 쫓아다니고, 아무튼 공부 잘해서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놓고, 아무튼 돈 많은 사람 만나 결혼해가지고 다른 사람 부러워할 만한 시선,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시선 받는 그런 인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던 교회, 4대 교회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 처방으로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가지고 계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런 죽어가고 있고 침체하고 있는 심령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인데, 그 일곱 영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느냐?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다시금 처음 복음 들었을 자리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났었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언제입니까? 한참 전이셨죠?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주님을 향해 가졌습니까?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런 마음 가지셨을 거예요. 첫째는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마음 활짝 열고 예수님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 듣고 맞아요 하나님, 우리가 소유하고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 다 꽃과 같아서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 이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랬던 기억들이 있으시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또 꽃 거꾸로 다니고 또 풀밭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이 사대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그 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인정하고 동의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다 지나갈 것들, 부질없는 것들에 우리의 소망 두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그때 여러분 붙들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영원하니 내가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했던 그런 기억 생생하시죠? 아멘이세요? 아멘이시잖아요. 내가 너무 강요하나? 유튜브 상에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러니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래, 그러면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부질없고 다 쓰러지고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들고 다 사라지게 될 텐데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땐 진짜 그때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가지지 못했어도 괜찮고 몸 병들어 아파도 괜찮았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주님 한 분만이면 그것으로 좋겠던 때가 바로 우리 예수님 만났던 때입니다. 주님이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 성령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침체되어 가고 있던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무너진 예루살렘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침체되어 가고 있는 조만간 문 닫게 생긴 이 교회의 회복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고 회복되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금 사대교회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사대교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온 교회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내실 것입니다.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주님을 바라고 붙들고 의지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될 것이고 7영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 다시금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음악 주셔서 함께 기도할게요. 조금만 더 주세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에 삼켜져 버린 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금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아니면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뜨거운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성일교회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손에 있는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그들이 심령이 불붙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